자, 벌써 2016년도 새해가 밝고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멋진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새해가 되면은 아마 우리 New Year Resolution에서 새해 결심들을 아마 꼭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 안 하시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경우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모습이고 또한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한 해를 올려드리는 모습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요, 하나님 앞에 새해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새해 기도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분명히 이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고 또한 2015년도를 여러분들 마무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제가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올해 진짜 멋진 한 해, 멋진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멋진 삶을 진정 여러분이 살고자 원한다면 오늘 본문 이 9장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그 안에서 어떤 원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첫 신년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멋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우리 옆에 분들 좀 보시면서 우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시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요, 또 여러분의 그런 사회생활, 모든 관계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여기고 있다라면요, 여러분은요 절대 결코 건강한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무나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또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각을 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벼룩이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벼룩이요, 땅바닥에 벼룩을 놓잖아요. 그럼 그 벼룩이요,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점프해서 뛰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솔직하게요. 그런데 그 벼룩을 잡아가지고요, 병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잖아요. 그러면요, 벼룩이 어떻게 할까요? 그 병 안에서 나오려고요, 한없이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머리만 수차례 병뚜껑에 부딪히는 이런 일밖에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만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뛰던 벼룩이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구나.
내가 뛰어봐야 병뚜껑이구나. 자신의 한계를요, 어떻게 보면은 한정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 병 안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뛰어오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병이라는 그러한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요, 천장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쯤 뚜껑을 탁 엽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벼룩이 이제는 뛰어서 천장까지 뛰어올라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벼룩이요, 병뚜껑 높이까지만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탈출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난 뛰어봐야 벼룩이니까. 난 뛰어봐야 병뚜껑이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두어 둔다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그 병 안에서의 그 공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한정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그러면서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교하는 것을 삶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도 비교하고요, 옆집에 있는 남편 되는 딴 사람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요, 옆집에 있는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고요, 또한 애들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요,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것을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요, 절대로 보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왜 모든 것을 자꾸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볼까? 왜 생각할까? 이런 말도 우리가 가끔씩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공격적인 성향들을 보이더라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뭐 하면요, 싸우려고 그래요. 무시 안 했는데 자꾸 나를 무시했다,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보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오늘 하고 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소경된 사람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생겨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안타까워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속용이 된 것은 분명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속용이 된 것이야.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속용이니까 분명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요, 속용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이 비논리적인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정확히 본다면 그들은요, 그 속용된 자를요, 지금 정죄하는 것이고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요, 정확히 보면 지금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그 속용된 자를 제자들은 바라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요, 다름 아닌 마음의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 정신 장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나만이 최고고 나만 옳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 장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도 용납을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수용하지는 못해요. 자꾸 비판하고요,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요, 또한 열등감과 수치감이 많아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늘 공격적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고요, 못 사는 사람을 보면요, 지지리도 못났고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멋진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건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여러분들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좀 수용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멋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016년도 멋진 삶을 살려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얘기할까요? 미래지향적으로 살자.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사셔야지 과거지향적으로 사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요, 어떻게 보면요, 지평선 저 너머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고 맨날 발밑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멋진 인생, 건강한 인생을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요,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또한 자신이 과거의 죄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되었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지금 미래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고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전생의 죄 때문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에게 소경이 되도록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미래 지향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나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평선 저 넘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중에도 지금 뭐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난의 대명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또한 욥도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욥도요,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지금 당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이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욥은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는 지금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궁중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모든 문물과 학문들을 다 배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혜택을 누렸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바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관리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순간 한 대 쳤는데 하필이면 넘어져도 뒤에 돌덩이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죽은 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그를 죽이려고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말로 재수가 없어서 뒤통수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돌 있는데 넘어져서 그렇게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발각된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모세는요,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한번 재수가 없어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것이 지금 모세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나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결과가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모세를 훈련시킨 것이고요. 미래를 위해 모세가 지금 뭐예요? 고난을 받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지형적이 아니라 바로 이토록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는 사고하는,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큰 비밀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한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형통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죠. 많은 분들 가운데 형통이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내가 죽도록 잠도 안 자고 이래서 내가 다 얻은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형통의 원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요, 과거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뭐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형통을 누린다라는 이런 생각은요, 과거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번영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형통을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물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정답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요, 진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로서 2016년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며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멋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또한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멋진 삶을 살려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라. 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에 맞는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 낮에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말하면요,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지. 만약에 죽으면 죽은 것이 곧 밤이거든요. 죽은 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낮에 일을 한다라는 것이 곧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좋아하시죠? 찬송가 330장 보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330장 2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높아서 제가 목이 아파서 찬양 못 불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고 싶어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날이 곧 오니 일할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주신 일,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 진정 감사하시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요 진정 멋진 삶이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에게 그 눈에 바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에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줘. 뭐라고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장소로 가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았다.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 분명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또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그게 멀건 가깝건 간에 내가 보냄받은 곳, 그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또한 나의 보냄받은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보냄받은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침을 뱉어가지고요,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그걸 씻어내래요. 자, 그러고선 바로 옆도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한 3km 떨어진 곳이고, 지금 이 미국 땅 그 메이저먼트로 한다면 1.86 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붙여놓고 그러고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좀 낫게 해주시려면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네. 침 뱉어가지고 흙으로 진흙한데 눈에 발라가지고 또 그냥 옆에서 씻으라고 안 하시고 또 3km 정도를 걸어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솔직히 말로 좀 더럽고 침 뱉어가지고 흙으로 싸가지고 주신 건데 그냥 여기서 씻게 해주시면 그것도 좀 괜찮을 텐데 신랑까지 가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해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 하면 먼저 이해되기 전에 먼저 순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냄받은 신뢰함으로 우리가 왜요?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안 가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라는 곳에 갔고 맡겨진 일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지금 오늘 성경에 벌어졌습니까? 눈을 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 볼일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실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요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멋진 삶은요 그래서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글귀가 하나 저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었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자는 바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자는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자는 빚진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고요 참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쟁취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은요 축복을 나누어 줄 때, 베풀 때에 그때 기쁨을 얻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요 비록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한 연애 모드 같은 것들이 잘 안 생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연애 모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연애 모드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떻게 해요? 한번 연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왼수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애 때는 그래도 왼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연애 때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를 그 사람을 통해 받는 것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뭘 해주면 저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할까 늘 생각하고, 여러분 연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밤잠 안 자가며 옛날에는 학도 만들고 하갈도 만들고 병에다가 1000개씩 만들어서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만들면서 줬던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받을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더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요, 섬기는 삶,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정확히 말한다면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 때문에요? 축복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요,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 가장 싫습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경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일 거예요. 뭐예요? 본인은 안 섬기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 잘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 베품의 자리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땅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섬기는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사는 자의 진정한 모습임을 오늘 2026년도 이 신년 이 주일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심을 통해 2016년도는 여러분 모두가 멋진 인생을 사셨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